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그냥 잠깐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은혜의 복음은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서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은 참된 자유를 못 누리게 하고 율법주의,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계속 전한 것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받았는데 그걸 왜 버리니? 그 소중한 것을 누가 막아섰니?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배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복음이 주는,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죠. 이 참된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뭡니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죄악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이죠. 그래서 그 본성과 본능으로는 그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고 자유스럽게 한 모든 일들이 다 어떻습니까? 네, 폭력이 됩니다. 내가 뭘 한 것도 폭력, 안 한 것도 폭력, 잘난 것도 폭력, 못난 것도 폭력, 가진 것도 폭력, 못 가진 것도 폭력. 그냥 폭력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고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현실에 보내신단 말이죠. 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고 보내시는지는 분명하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누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현실에, 그 끔찍한 현실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고 상상하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도록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여깁니다. 쟤도 별 수 없지, 쟤도 우리와 똑같이 뭘 해도 폭력만 만들어낼 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사랑과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죠. 문제는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폭력만 만들어내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 죄인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러 가는 이 시간, 이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에 굉장히 실증을 잘 내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존재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매고 또다시 폭력만 만들어내던 예전 그 율법주의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한 대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이, 성경의 내용이 오늘 낭송 때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보지 않고 아버지의 비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작년 12월에도 이 본문으로 제가 한번 오전에 말씀을 전했고요. 송구행신 예배 때도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들은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선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사고를 치는 거죠. 아버지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배를 골무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남의 밑에서 막 얻어먹을까 하고 갔는데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고 일하고 있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품꾼이라도 돼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최초로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지냈으니까 얘가 지금 그 전의 모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도 둘째인지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동네 사람들 초청해라, 잔치를 베풀어라. 한편 첫째는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 잔치를 베풀고 지금 아주 흥겹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어? 아이고, 기쁘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죠. 어땠습니까? 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막 쿵쿵 막 발을 구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를 설득하죠. 예, 잔치 들어가자, 함께 하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도 안 합니다. 이보세요, 제가 평생을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허랑방탕하고 탕진한 저 못된 녀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고? 말이나 됩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계속 함께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네 거지 않니?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근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 없이 그냥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은근히 자기를 첫째 아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통 자기를 둘째 아들로 생각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나는 첫째 아들인 것 같아, 난 둘째 아들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모습, 이 태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 반복하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를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 첫째와 둘째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다는 거예요. 다만 첫째는 따르기 싫었는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든 나에게 뭐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싫은데 지켰다라는 거죠. 둘째는 따르기 싫어서 그냥 솔직하게 따르기 싫어요. 도망갔던 것. 이 두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을 첫째 아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이거나 믿은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막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으로 잘 양육한 제 얘기 같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모나지 않게 교회도 잘 만나고 목사님도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신앙생활 경건생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잘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같은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은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형통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폭력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올바른 삶을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고 은근히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잘 순종한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장 올바르게 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가혹한 고통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형벌을 받고 그 아픔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하지, 그 모든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고, 그 고통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지, 그 고통을 피하게 하거나 뛰어넘거나 사라지게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고통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약속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도 나에게 고통이 생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바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줄 아니? 나는 바보라서 주일 성수하고, 난 바보라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헌신하는 줄 아니? 왜 너는 안 하는 거야? 왜 도대체 다 안 하는 거야? 왜 나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순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로 변해버립니다. 에이, 나 안 해. 더 이상 순종 안 할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봤자 뭐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로 순식간에 흑화해버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의 약속도 잘 모르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를 때 그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이 잔치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분노가 떠들어요. 대들어요. 따져요. 이보세요. 아버지에게 이보세요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 이 순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왜 결론 없이 끝났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되고, 반항한 첫째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고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겠다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또 맨발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맞이하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또 순종하면서, 근데 아직도 억지로 순종해요. 억지로 순종하면서 또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살고 있는데 또 다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놈이 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돌아와요. 또 하나 아버지가 또 그를 용서하시고 안아준단 말이에요. 분노가 또 치솟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쟤는 왜 용서해 주지? 나는 왜 고통을 주고 쟤는 왜 받아주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헤맬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말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데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구들 주시죠. 예배도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목회자의 지도에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 사역들을 잘 참여하면서 이 성경대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이 일들을 이 첫째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따르지 않으면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지도하고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합니다.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종노릇에서 벗어나라는 건 바로 이 종노릇, 이 두려움의 종노릇 한 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데서 하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벗어 던지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니까요. 또 반복하니까요. 또 둘째 아들이 되고. 이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율법주의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에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것도 위험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따르기 싫은데 뭔가를 때우는, 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세요, 거래를 하는 모습,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건요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하고 여기서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참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영원토록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째 아들의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잘 따랐지만 그렇지 않은 저 둘째 놈은 나쁜 놈이야, 저는 심판받아야 돼, 여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닌 태도는 어떤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복음과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선하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구나. 좋은 환경과 좋은 기회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받아왔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잘 해올 수 있었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저 둘째 녀석은 늘 불만이고 아버지를 속썩이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말아먹었지만 아버지가 주신 자유로 못된 짓만 선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나도 저 녀석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 녀석을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어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폭력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폭력이 아닌 것을 드디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다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흉악한 범죄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는 뭘 해도 폭력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훨씬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죄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 둘째 놈, 저 흉악한 범죄자,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지. 아니요, 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 한 가지를 더하죠.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마다 뭘 느낍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심각한 죄인이라서 이걸로도 폭력을 만들고 저걸로도 폭력을 만들고 이래도 폭력 저래도 폭력, 그리고 늘 죄를 품고 삼으면서 이 죄에 대한 욕구가 가득해서 막 죄가 막 삐져나오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에 죄가 묻어서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환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그분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종이 아니라 첫째 아들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그 굳건한 벽처럼 서 있던 그 율법주의가 점점점 무너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죄악됨과 그 폭력들이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대로 가는 그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이 반복과 악순환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 역사에 보면 위대한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사건들, 그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순간들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폭력이 아닌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 뭘 하지 못하는 사람이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나는 옳고 너희는 나쁘다로 전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아니,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십시오.
아마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 거고, 당신이 훨씬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고,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섬김을 베푸는 이 일을 해도 나는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받은 게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거 이거 다 쓰고, 내가 지금 가진 이 자유를 다 써도 저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교리로만 보자면 세상에서 제일 편협하고 제일 독단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죠?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너도 신, 나도 신, 저 종교도 좋고 우리 종교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려볼까? 연합으로 미사 드려볼까? 연합으로 예불 드려볼까? 그게 가능한 종교들이잖아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모든 신은 통하고 모든 믿음은 다 통한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세상의 모든 신을 부정합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들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진리다. 이토록 편협하고 이토록 독단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협하고 독단적인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기 전에 사회나 모든 종교나 모든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다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성인이 중요했어요. 노동력을 담당할 남자 성인이 중요했어요. 전쟁을 담당할. 그래서 남자 성인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남자 성인만 투표권이 있었고요. 남자 성인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죽여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아이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죽여도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저 남자에게 속해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노동력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것만 제공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회가 그렇게 살았는데 유독 편협하고 독단적인 교리를 가진 기독교의 사람들만이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접하더라는 거죠. 모든 세상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자들 다 함부로 대합니다. 나그네 다 함부로 대하는데 이상하게 이 편협하고 독단적인 교리를 가진 이 기독교인들만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이 주기적으로 이 전염병이 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종교, 다른 국가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염된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병이 그 전염이 감염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오직 또 희한하게도 이 편협하고 독단적인 교리를 가진 이 기독교인들만이 남아서 그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간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여자들, 아이들, 가난한 자들, 소수들, 나그네를 돌보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여기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굶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러니까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병을 안고 간호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대접을 받아서 회복이 돼요. 나그네도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다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망갔던 사람들, 처음에는 전염병에서 도망가서 처음에는 살았겠지만 이들에게는 항체와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끙끙 앓으면서 같이 아프면서 간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간호를 받아서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체와 면역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여기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궁금증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편협하고 독단적인 신을 모시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신이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바로 그 아버지구나.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어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터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를 아들로 받아주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가 저들이 모시는 신이구나. 아,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구나. 저들이 그 아버지께 받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되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아버지를 따르기 싫어하면서 따르는 척하고 첫째와 둘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악순환만 반복하는 우리를 어떻게 그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환대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여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아버지의 진짜 첫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이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그 동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첫 아들이시고 첫째이고 맏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그 아버지가 정말 이 심각한 죄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값과 이들의 잘못을 처리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시고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이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분이 우리 동생들의 잘못을 다 짊어지고 내가 그 죄값 치를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우리,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따르는 척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는 사실 둘 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던 간에 아들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말아먹었죠. 품꾼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욕, 비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최악의 그 십자가 고통과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죽어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내 동생들아,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형벌을 당하고 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기뻤단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손해가 아닌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나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직도 용서가 안 되죠. 아직도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싶죠. 뭔가를 잘 해놓고도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뭐 손해본 것 같으시죠? 그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아직 다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신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받은 이 고통, 이 죽음, 이 형벌에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기뻤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럼에도 그것이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되새겨지면서 깊이 알아가고 맛보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져서 이 공동체가 은혜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손해보지 않는 이 자유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궁금케 하고 예수님을 궁금케 하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